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상,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정말 그렇죠. 오늘은요, 나 혼자 잘 준비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 핵심 열쇠가 되는 온전케 함이라는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설교 속에 담긴 공동체적 지혜,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 온전케 함의 진짜 의미를 같이 발견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미래 준비, 이러면 보통 개인적인 요력이나 계획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강병호 목사님께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그 지혜를 아주 강조하세요. 이게 그냥 어려움에 대비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돌보고 세워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신앙의 본질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케 함이라는 중요한 원리, 이걸 좀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인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예를 들면 성실함이라든지 영적인 준비, 이런 중요성을 얘기했었잖아요. 잠언에 나오는 개미 이야기처럼 근면함, 또 내 삶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요. 네, 개인의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강병훈 목사님께서 그 핵심으로 딱 제시하신 온전케 함. 이 단어가 상당히 귀에 꽂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강 목사님께서 이 공동체적 미래의 준비의 핵심으로 꼽으신 온전케 함, 그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카타르티스모스. 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정말 풍성해요. 설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는 의사가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딱 맞추는 그런 이미지예요. 어긋나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고요. 뼈를 맞춘다. 네. 둘째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꼼꼼하게 깁는 모습. 그러니까 손상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다시 쓸 수 있게 복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군인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필요한 장비, 훈련 다 갖추게 해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는 뜻이에요. 와, 부러진 뼈 맞추고 찢어진 금을 깁고 군사를 무장시키고 이게 단순히 완성시킨다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치유의 면도 있고 또 망가진 걸 회복시키는 복원의 면, 그리고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역량 강화의 면까지 다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전부 다 그냥 수동적으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 이걸 가리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게 만든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강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고요. 또 죄의 영향력 아래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회개와 치유를 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갖추게 하는 것. 아주 적극적이고 관계적인 돌봄과 양육, 이걸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온전케 함의 사명이고 또 미래를 향한 공동체적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와, 듣기만 해도 참 중요하고 어쩌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강병호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온전케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두 기둥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근거가 되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군요. 그냥 조직을 운영하거나 어떤 지위를 갖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온전케 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특히 강 목사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표현이에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가 과거에 완료됐거나 아니면 단순히 미래에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아, 명령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이게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아, 현재 진행형이요? 그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뭘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온전케 하는 봉사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마치 살아있는 몸의 혈액순환처럼 계속 흘러야 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역동적인 봉사의 일,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온전케 하는 봉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그런데 강 목사님 설교를 좀 더 들어보니까요.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꼭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특정 활동,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팀, 이런 공식적인 사역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 가정이나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도 이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봉사의 일의 핵심은요, 직분이나 사역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능과 영향력에 있는 거거든요. 즉, 내가 만나는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또 죄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거죠. 아, 모든 행위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동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 또 영적으로 좀 방황하는 친구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것.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를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봉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강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딱 일치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이 봉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이 봉사의 현장이 될 수 있겠네요. 설교 중에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아까 부러진 뼈, 찢어진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처 입고 약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지치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동호 목사님께서는 이 온전케 하는 봉사를 감당하려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는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때로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만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안 보여서 낙심될 때도 많고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거든요.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말고 이 힘든 사역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려면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섬기다가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강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네. 우리의 역할은 결과 보증이 아니에요. 충성된 참여죠.
마치 씨 뿌리는 농부처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섬겨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더딜 수가 있어요. 부러진 뼈 맞춰놨는데 또 어긋나는 것 같고, 찢어진 그물 킵껏 기워놨는데 다시 터지는 것 같고,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꾸준히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인내의 믿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유함으로 섬길 때 우리는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첫 번째 기동 잘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결과에 대한 자유함으로 꾸준히 서로를 세워가는 봉사의 일, 이게 핵심이군요. 자,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적 지혜의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현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중요할 텐데요. 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강병호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아, 신명기 6장이요?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나 가정이 신앙 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십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결국 다음 세대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명령 바로 앞에 6절에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강 목사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세요. 이걸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시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말씀을 먹는다. 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돼서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걸 넘어서 깊이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나의 죄와 딱 마주하면서 아파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에 감격하면서 순종을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치열한 씨름의 경험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 먹어서 내 안에 체화시키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겠네요.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비로소 다음 세대에게 진짜 가르침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 위선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강 목사님 말씀처럼 자녀들은요, 부모나 교사의 말하고 실제 삶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간파해요. 아, 맞아요. 정말 귀신같이 알죠. 그렇죠. 입으로는 막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삶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맞아요. 아이들의 그 예리함은 때로 무섭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본이 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뜻할까요? 완벽해야 한다는 건 아닐 텐데요. 강 목사님 설교에서는 특히 일관성하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에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일관된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관된 모습? 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중요한 시험이나 활동하고 주일 예배 시간이 겹쳤어요. 그럴 때 이번 한 번쯤 괜찮아. 공부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걸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참된 헌신 아니겠어요? 아, 네.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나침반을 물려주는 진짜 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본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까지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일관성과 우선순위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실패했을 때조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자체가 본이 될 수 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과 방향성이 중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영향력은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돼요. 강 목사님께서는 이 본이 되는 삶 자체가 아주 강력한 온전케 하는 봉사가 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아, 본이 되는 삶 자체가 봉사다. 네.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그 진실한 몸부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힘이 된다는 거죠.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 두 번째 기둥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첫 번째 기둥과 연결되어서 서로를 강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두 기둥,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봉사의 일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본이 되는 삶은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살아내는 삶, 이 두 번째 기둥이 곧 다른 이들을 세우는 봉사, 첫 번째 기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증거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기둥은 서로를 딱 지탱하면서 함께 교회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본의 없이는 진정한 봉사가 어렵고요. 또 다른 이들을 세우려는 봉사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말씀을 붙들고 본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강조하신 세 단어, 꾸준히,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이 원리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인내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살아내고 서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적 지혜, 온전케 함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결국 진정한 미래 준비는 나 혼자 잘 사는 걸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온전케 하는 역할, 즉 봉사의 일과 본을 보이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네,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면서 이게 봉사의 일이죠. 동시에 나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히 다음 세대에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씨앗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좋은 밭을 만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믿음의 승리네요. 네. 이게 뭐 부담스러운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거죠.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자의 길이요, 미래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길이라는 말씀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려고 시간과 마음을 쏟으면서 애쓸 때 있잖아요. 어쩌면 그 섬김과 헌신의 과정 속에서 가장 깊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세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인도하실까? 다른 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경험하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먼저 세워진다. 와,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오늘 나는 이 깊이 있는 지혜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또 속하신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